우리에게 다가오시며 말씀을 가르쳐 주시며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저녁에 간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심령 속에 가득 차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행동을 뛰어넘는 오직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 인도함을 받고 제어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생마 같고 망나니 같던 하나님, 그러한 제어되지 않던 우리의 인격들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 제어되고 다스림을 받고 통제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인격으로 성숙해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이 말씀들이 사변적인 논리나 지식으로 남지 않게 하시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다가오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순종하며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시며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여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전 시간에 예배를 드리며 신명기 10장 20절 그리고 신명기 6장 12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라라고 하는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구약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 당시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늘로도 그리고 땅으로도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를 완전히 금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맹세를 하라라고 했던 구약의 말씀과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했으니 그러면 이제부터는 신약의 시대니까 맹세를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야고보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쓴 게 아니에요. 누가 썼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초대교회 때 순교를 먼저 당합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였던 이 야고보도 예수님의 이 말씀, 상상수훈의 말씀을 따라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냥 옳으면 옳다 그러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라. 그래서 정죄받음을 면해라 라고 맹세에 대해서 금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서로 어긋난다. 성경의 뜻이 구약과 신약이 서로 틀리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라고 하는 것,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듣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누가 듣느냐? 어떠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듣느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듣느냐에 따라서 그 배경과 그 문맥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것을 그냥 맹세하지 말라고 했으니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어서 그냥 딱 내 이름으로 맹세하라 했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어서 이제는 맹세하지 말라, 구약과 신약을 딱 나눠버리는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본인은 그렇다 생각하지 않지만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결국 말씀이 배경과 누구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느냐,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전달되느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말씀을 어떤 식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문자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없애버리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이 34절부터 37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듣는 배경에는 바리새인,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맹세하는가에 대한 그 맹세의 종류들을 정확히 짚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로, 땅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머리로.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맹세하던 그 종류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언급하면서 강하게 금지시키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23장 16절과 22절로 들어가면은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단으로 맹세하면 소용이 없고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효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성전으로 맹세하면 효력이 없고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효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교묘하게 맹세라고 하는 것, 언약이라고 하는 것, 서약이라고 하는 것들을 교묘하게 비틀어 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교묘해지고 그리고 화려해지고 치장을 하고 하는 듯한 아주 그냥 종류가 많아지고 그리고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마라,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효력 있는 맹세가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찾다가 보니까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들에게 만약 합당한 맹세를 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바리새인은 뭐라 그럴까요? 거봐, 예수님도 이야기하잖아. 우리같이 합당한 맹세를 하라고 하는 거야. 합당한 맹세는 뭐냐? 제단으로 맹세해봐야 소용없어.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러한 일들을 복잡하게 꼬고 비틀고 교묘하게 만들어서 자기들의 어떠한 그 우월감, 그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치장해서 그렇게 맹세하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경건함은 사라지고 그 맹세의 거룩함은 사라지고 그저 복잡한 절차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16세기에도 그랬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바로 그 15세기 16세기조차도 바로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그 예식들이 점점 복잡해지고 의상들이 화려해지고 예법들이 생겨나고, 그러한 일들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개혁자들은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아이에게 잘못을 지적합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
논리적으로 서론부터 결론까지 쭉 이야기를 하면 그 아이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춘기에 접어든 그 학생들은 그 사춘기에 접어든 학생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유치부, 영아부 아이들은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들이 알아듣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복잡하게 비꼬고 복잡한 절차와 경건함은 사라지고 그러한 외형적 형식만 남아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합당한 맹세를 해라, 정당한 맹세를 해라 라고 하면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어 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에게 맞는 언어를 사용하신 거죠.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로도 하지 마. 너희들 땅으로도 하는데 땅으로도 하지 마. 예루살렘 그 성전으로도 하지 마. 그리고 너희 머리 권위 그걸로도 하지 마. 다 하지 마. 차라리 다 하지 마. 야고보가 얘기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의 정죄받음을 면해라. 차라리 너희는 경건함이 사라지고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그리고 타락하고 오히려 그 외식에 빠져있는 너희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너희들이 정죄받지 않는 그러한 비결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된 경건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속의 증인으로 그리고 심판자로 나와 함께 하면서 내가 공부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사역하고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통하여 내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살펴봐 주시고 내가 행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즐거움과 감사와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합당한 맹세를 하라 그러면 나만큼 해보라 그래, 나만큼만 해보라 그래 라고 말할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맹세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맹세를 하셨어요. 어느 때 맹세를 하셨느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 받을 때 예수님이 맹세를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맹세하건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을 하진 않았어요. 대제사장이 물어요. 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마태복음 26장 63절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로다 라고 말씀을 대답하신 거예요. 결국 그 얘기는 대제사장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똑바로 대답해. 네가 그리스도냐? 맞다. 예수님이 맞다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님이 맹세하신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자리에는 또 다른 맹세자가 있었어요. 누구였느냐? 베드로예요. 베드로. 가야바의 집에 여종이 묻습니다. 당신도 그 당이라. 예수님의 제자다. 아니야, 잘못 봤어. 에이, 맞는데? 아니야, 잘못 봤어.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근데 또 쫓아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 것 같아.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네가 바로 그 당 아니냐? 예수님 옆에 있는 거 내가 본 것 같은데. 그때 베드로가 맹세하며 저주하며 나는 아니야 라고 해버렸어요. 그때 닭이 두 번 울어버리고, 두 번째 닭이 울어버리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서로 마주쳤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베드로는 뛰쳐 나가버리게 됩니다. 자, 보세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맹세를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맹세했느냐? 나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야. 내가 메시아야. 그것을 드러내는 맹세가 아니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보낸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지금 그 대답을 듣기 원하는 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는 그리스도야 라고 말을 한다면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하고 경배하고 절하는 걸 기대하고 맹세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그 말을 책잡아서 예수님을 참남하도다, 이 하나님을 욕되게 했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다. 그러니 너는 죽어야 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책망을 잡고자 네가 그리스도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아시고 맹세하신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고 맹세한 게 아니라 저들이 지금 그 맹세를 통해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맹세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그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바로 그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맹세가 된 거예요.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예요. 그 십자가의 치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위협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맹세하잖아요. 불안한 심리를 덮기 위해서, 자기의 지금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순간적으로 사람들로부터 그 위협을 모면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그냥 나 아냐, 내가 정말 맹세하는데 나 아냐 라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장에서 분명히 할 말이 있죠.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맹세냐, 경건한 맹세냐 라고 물을 때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22번째 질문에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맹세를 드리는 것이 경건한 예배의 일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합당한 맹세를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육체의 대제사장이지만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양의 제물로 바치는 그 예배를 그 맹세로 드린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도로서 그 삶을 하나님께 십자가를 드린다 할지라도, 또는 예수님처럼 같이 붙잡혀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맞아, 내가 바로 그야 라고 맹세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두려움이, 그리고 그의 당황스러움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어떤 갈팡질팡하는 마음이 오히려 예배가 아닌
다른 형태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내가 여기서 이 압박감에서 도망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작용으로 그 맹세가 거짓 맹세로 불쑥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뭐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우리도 저녁 예배 마치고 나면 이제 또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이제 또 직장에 나가셔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고 뭐 오늘도 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과연 그 자리,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우리가 땀을 흘려야 되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음성과 그 뜻을 조차 행하려고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대화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다면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체면이 깎이고 어떤 내 시간이 깎이고 내 에너지가 깎이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하고 탈출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땐 거룩한 모습 같은데 가정에 돌아가거나 그리고 직장과 상업 그 사업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게 되면 왜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녀오고 나서 이제 예비군 훈련이든지 민방위 훈련이든지 이런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잖아요. 분명 양복을 입거나 어떤 그 옷을 입고 사복들을 입고 그곳에 그 집합 장소에 가기 전까지는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명성도 있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비군복을 입고 그것을 갈아입는 순간 어디로 돌아가냐면 다시 수년 전에 제대했던 그 군대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명성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도 온데간데 사라지고 가관입니다. 가관. 지금은 또 그것이 많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제스처들 그러한 행동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쉼없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맹세,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며 맹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치 있게 하고 높이는 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수고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힘겨운 시간들을 견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완전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우리를 완성시킬 그 구원의 일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완전하게 완성되는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의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될 그날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끊임없이 간구하며 우리가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각오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합당한 맹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합당한 맹세를 우리가 삶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의 열매들로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을 살펴보시고 내 삶의 증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심판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들을 이루어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제어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충만해지게 하셔서 우리 학생들 학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직장인들 그 반복되는 일상의 그 직장 생활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업과 가정들마다 우리의 생명길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들마다 선교사님들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 그 경건한 예배에 합당한 맹세의 자리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께 그 경건함으로 합당한 맹세를 드려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하여 그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지만 그 구원의 일이 완성되기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깨우쳐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다스리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영상 예배로 드리는 모든 이들, 선교사님들과 한국 교회와 특별히 우리 생명길 교회와 모든 동행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